많은 사람들이 저를 여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여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도 그럴 것이 재림교회 836명의 목회자 중에 여성은 10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제가 여자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자발적으로 신학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신학을 했어? 왜 여자가 신학과에 왔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학과는 여신학생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남성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어요. 나는 여자로 살아야 돼? 아니면 신학생으로 살아야 돼? 한 학기 내내 고민한 후에 내린 결론은 가장 여자답게 그리고 가장 신학생답게 살자 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을 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팠던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위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하면서도 즉각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상황은 그 모습을 본 해당장이 화를 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표현은 당시에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표현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와 또 남성의 가치를 드높이는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었지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은 전대미문의 칭호였고 또 여성의 지위를 한껏 고양시켜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여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아브라함의 딸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 창조 때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여자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알려면 창세기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창세기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 아담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명하시는데 그 명령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남녀 두 사람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의 명령에는 남녀의 상호 나눔 또 상호 참여, 상호 동등의 개념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본 그 태초의 남녀간은 정리해보자면 둘 다 창조주가 친히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했다는 것이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을 공유했다는 것이고 또 둘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공유했고 둘 다 생식의 책임을 공유했으며 성별은 비록 다르지만 그들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고 아담이라는 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 아담, 여자 아담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창세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은 1장의 확대 현미경과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을 보면 사랑이신 관계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교제의 욕구를 부여하시고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크넥도로서 동반자, 돕는 자, 곁에 같이 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움, 원조라는 의미를 가진 에제르는 구약에 많이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주로 우리를 돕는 자라고 지칭할 때 쓰이던, 하나님께 쓰이던 단어였어요. 에제라이아라는 여호와의 호칭이 있는데 그 에제라이아라는 히브리어는 야훼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제르가 인간의 동반자로 묘사되는 데 사용된 것이 주로 하나님을 묘사되는 데 사용되던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인간을 동반자로 묘사하는 데 사용된 것이 이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돕는 배필의 에제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움을 의미하는 에제르는 부수적인 조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재림교회 신학자 리차드 데이비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제르는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지 우월이나 열등의 뜻이 들어있지 않다. 창세기 2장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성경절은 본래 한 몸이었지만 남자 이시와 여자 이시아가 사용된 첫 번째 경우입니다. 아담이 이시아라는 여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자신이 이시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아담이었어요. 한 몸인 아담이 이시와 이시아로 나누고 그리고 그들은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혼을 통해 또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녀가 동등된 동반자 관계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며 재림교회 신학 역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창세기 1, 2장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를 지은 이후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죄는 사람의 정체성을 빼앗아갔고 서로 상호성과 조화성이 사라져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서로의 아름다운 하나됨의 관계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분리된 그들은 무화과 나무로 자신을 감췄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도 그들은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대방에게 솔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에게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변명하고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남 탓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라고 변명을 합니다.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는 감추고 원인을 자꾸만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호 보완의 평등한 관계가 상실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20절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화하라 이름하였으니.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다스리는 곳마다 양성 간의 제휴는 균형을 잃고 창세기 1장 2장의 상호성과 공동 통치권과 동등성은 상실될 것이었습니다.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대부분의 경우 남성이 여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부부들은 결혼 관계에서 학대나 폭력으로 증폭된 분노와 갈등 속에서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는 의미로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와는 여자의 정체성보다는 기능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어요. 이후에 사람들은 사람 그 자체를, 그 정체성을 그 자체로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기능으로 평가하고 역할을 부여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이후에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문화적인 정형화된 틀과 규범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적인 정형과 규범이나 신분적인 정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성별에 따른 정형화된 제도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 없어집니다. 신약에는 남녀 주종의 장벽이 다 무너집니다. 성경은 우리를 언약의 관계,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여성은 개인의 정체감과 자존감 때문에 투쟁할 것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날부터 여성은 개인의 정체감과 자존감 때문에 투쟁할 것이었는데요. 많은 사회에서 여성은 단순히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될 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 개인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것이었어요.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보여지는 힘과 부와 능력에 굴복시키고 자기 자신은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부일처의 배타적이고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결혼의 언약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의 인간적인 욕망과 외도와 다른 결혼 형태가 대신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의 친교를 갈망하고 그 가운데서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족관계의 기쁨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관계를 회복할 처방을 바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땅에 구주 또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인간이 실패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고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제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들이 서로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가지 조처를 하셨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언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개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었고 처방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증언 3권 484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하의 범죄 이후 그가 첫 번째 범죄자이므로 주님께서는 아담이 그를 다스려야 한다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했으며 그것은 저주의 일부였다. 많은 경우에 저주는 여성의 운명을 매우 괴로운 것이 되게 했고 그의 생애를 짐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죄된 세상에서 아쉬운 대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극단의 처방을 하셨는데 그것은 마치 다리가 부러졌을 때 기부스를 한 것과 같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스는 저주였고 그 기부스는 치료하고 또 회복이 다 완성될까지만 하고 있으면 될 것이었습니다. 치료가 되면 기부스도 푸는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면 더 이상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의 처방은 사라질 것이었어요. 그 저주가 선포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앞으로 오실 구속주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사람을 그 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을 상징했고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죄의 저주를 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저주를 악용해서 많은 이들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세상의 문화를 따라 아내를 함부로 취급했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말라기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 거짓을 행하였다라는 이 용어를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신실하지 못함이 드러났다. 70인역에는 버렸도다로 되어 있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곧 어려서 취한 네 아내를 네가 버린 거 내가 그것이 역겨워서 네 헌물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학대하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2장 16절에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는 최악의 수준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랍비들은 여성을 무시했습니다. 랍비 엘리에셀 벤 아사랴는 성전이나 회당에서의 여자들의 역할에 관해 말하기를 남자들은 배우러 오고 여자들은 들으러 온다고 했고 또 말하기를 한 사람이 그의 딸에게 율법에 관한 지식을 준다면 그것은 마치 그녀에게 호색을 가르치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중 앞에서는 여성들과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또 산상보훈 64페이지에 인류에게 지키도록 위탁된 결혼 제도도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다. 그러나 그 제도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창세기 1, 2장의 원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창세기 3장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의 것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셨고 여성이 동등한 지위를 누리도록 회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앞에서 배울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가히 혁명적인 그 변화라고 알 수 있는 이 새로운 태도를 나타내셨어요. 여성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들과 같이 이야기하지 말라는 랍비들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과거가 복잡한 사마리아 여인을 백주 대낮에 만나셨고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으며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12년간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를 고치셨고 범죄한 여인의 향유 옥합을 받으신 일 등은 여성에 대한 과감하면서도 파격적인 태도의 전환이었죠. 또한 예수님은 목회 활동에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수종을 받으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접을 받으셨고 또한 특히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다 받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최초로 전한 최초의 그 설교자도 여성이었습니다. 복음전도 471페이지입니다. 여성들은 의의 기구가 될 수 있으며 거룩한 봉사사업에 몸을 바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제일 처음으로 설교한 것은 마리아였다.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돌멩이, 자갈입니다. 그것을 현미경으로 찍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석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 돌들은 자신만의 색깔과 모양을 가진 아름다운 돌입니다. 흔한 돌멩이지만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것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존재가 그렇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정해둔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는 모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 자신의 아름다운 가치를 인식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아멘, 예 하시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힘있게 완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